늘 드바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 선교지에서 또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시느라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 지체들에게 먼저 인사할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본점의 국물 맛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토라 포션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남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 규례들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의 무대는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둔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는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대략 40년, 38년의 시간입니다. 이 길고 또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광야의 방황이 드디어 끝나는 지점에 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부모 세대의 뼈가 저 광야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전부 다 묻히고 나서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마주하고 서 있는 그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그 2세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을 것이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왜 이 모압 평지의 분위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안경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 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킹덤이라는 관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사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고 내가 그 통치 안에 온전히 엎드려서 순복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는 생명과 회복과 부흥이 창조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살려고 할 때는 그곳의 끝은 철저한 사망과 또 멸망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진실이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하늘마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정직하게 대면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지금 이 모압 평지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 몸무게만 봐도 벌써 세 자리. 네, 너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전 세계의 정보를 혜미 집사님 너무 입을 벌리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또 원하는 것을 다 배달받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실제가 되었죠. 동네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로 점점 더 나아갑니다. 그토록 인본주의자들이 말하고 꿈꾸는 그 유토피아가 거의 도달한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또 슬픈 그 실존적인 허무함과 끔찍한 불안에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는 기나긴 인생의 그 광야를 지나가느라 영적으로 뼈만 남은 채 지칠 대로 또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을 마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그저 쳇바퀴 돌듯이 이번 달에 카드값을 돌려막고 또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이력서를 쓰는데 왜 나를 알아주는 회사는 없을까? 나의 반쪽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태어나긴 했을까? 나의 자녀는 왜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높아지는 금리와 또 반복되는 사업의 실패,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갈등, 또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우리의 재정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주변에 살아가는 나의 지체들에게는 나의 조금 남아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불 꺼진 방에 여러분 홀로 누워있는 그 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우울과 두려움에 때로 우리는 짓눌려서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다시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그 인생의 무게를 우리는 혹여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마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신명기의 말씀은 결코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해당되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철저하게 무너지고 상해 있는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시대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마음 교회를 향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 존재적인 두려움과 종교적인 껍데기들, 십자가의 은혜로 산산조각 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죽어가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모세가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드넓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신명기의 원래 제목은 엘레하 드바림인데요. 이것은 뜻을 직역하면 이는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말들, 우리의 말씀들,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우주 한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말씀, 다바르인 것이죠. 죽은 자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죽은 세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생기를 얻는 기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어두운 삶 한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그 자체가 바로 다바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그 말씀의 역사, 생명을 더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풀어지고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고 묵상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모두에게 기름 부어지고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드바림, 이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의 선포처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시오 왕이신 것이죠. 이 생명과 창조의 말씀이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네,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 빼라. 네, 방 빼라 말씀하신 것이죠. 호렙산, 이 신의 산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웠던 그 장소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과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와 그 과거의 상처라는 이름을 가진 호렙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돼.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없어. 내 성격의 이 모난 결함, 찢어진 나의 상처, 과거의 나의 삶의 불행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바꿔도 나는 못 바꾸실걸. 심지어는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체념의 산자락에 그저 주저앉아 버립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영혼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원 그 영성 받아 보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종교적인 훈장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 내 삶을 역동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킹덤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처럼 영적인 침체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드바림으로 엄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 산에 머문 지 오래다. 이제 방향을 돌려 텐트를 걷고 생명을 향해서 행진하라. 쉬운 말로 다 같이 해볼까요? 방 빼라. 다시 한번 방 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는 참 극을 빚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진짜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진 무기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전쟁의 전술이나 전략이 뛰어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그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은 한 가지, 그들에게 임한 끔찍한 두려움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비하했습니다. 깊은 존재적인 열등감과 공포가 그들의 믿음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그 언약의 능력, 생명의 드바림, 생명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내 존재의 연약함, 현실의 장벽, 내 통장의 잔고, 세상의 권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이치에 빠른 듯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습성은 결국 우리 자신의 계산과 우리의 합리성을 드러낼 뿐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그 무섭디 무서운 인본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늘마음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대학교 철학 교양 시간에나 배우는 고상한 어떤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의 이 알량한 힘과 능력, 내 방법으로 내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비참하고도
교만한 우리의 발버둥,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나는 도태될 수 없어, 도태되어서는 안 돼 하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학벌을 쌓고 길을 쓰고 돈을 움켜쥐고 썩어질 사람의 인맥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삶의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삶을 통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기보다 주여, 더 꽉 쥐어, 움켜잡아, 주여. 이거 제 기도랑 비슷한데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더 쥐어, 더 쥐어 잡아. 이상해지는데요. 네, 더 쥐어 잡아, 더 꽉 잡아 하면서 움켜잡으려는 것. 주여가 아니라 쥐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입니다.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선포되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나섰죠. 1장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쭉 회고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네, 뼈 아프게 기록해 둡니다. 여기서 돌아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본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다라는 원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들이 과거에 산에 올라서 통곡했던 이 회개는 진짜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짜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엎드려서 굴복하는 참된 회개와 은혜의 어떤 갈망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실패와 징계, 눈앞에 떨어져만 가는 통장의 잔고가 무서워서 내뿜는 지독한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했던 것이죠. 내가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경배하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토라 포션 말씀만 내가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번 더 봐주시겠지?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함께 읽을 이 브리트 하자샤 본문인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실존적인 두려움을 종교적인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덮으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짜 믿음을 향해서 하늘에 탄식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하러 오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교회 예배당만 밟은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율법적인 열심들, 종교적인 가면들 찢어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존재의 불안과 공허함을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교회 안에서의 좋은 관계들로 포장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오늘 하루 복을 받기 위해서 돌이킨 척하면서 그 행위들로 나아갔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오늘의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지체들에게 축복합시다. 소 잃고 요양관 고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손에 움켜진 모든 인본주의의 그 강력한 무기들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자아를 오늘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 드리는 것, 십자가 아래에 일어나는 그 죄인된 우리의 전적인 항복, 여러분, 이것만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돌이키며 또 모든 것을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모든 삶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히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실패하고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인본주의의 그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지켜내려다가 여러분 처참하게 넘어지는 우리들, 이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38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똑같냐? 하시면서 다시 그 광야의 뜨거운 모래 구덩이 속에 내어 던져버리실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서 하늘아버지의 끊어질 듯한 심령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우리 이 구절을 다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 그리고 이곳에 오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구절에서 아느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사인데요.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이 나사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불도장처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사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가볍고 낭만적인 그 남주와 여주의 포옹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전 토라 포션 나소편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함께 보았지만 이 단어의 정확하고도 처절한 의미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무거운 짐을 친히 감당하다, 온전히 짊어지다, 위로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밖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완전히 지쳐서 쓰러지거나, 혹은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이름 모를 고열이 나서 끙끙 우리 아이들이 앓을 때가 있죠. 도무지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그 축 늘어진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을 향해서 혹은 집을 향해서 그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면서 또 들쳐업고 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등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죠. 의식을 잃고 축 처져서 눈물만 흘리는 그 아이의 몸무게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져서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제발, 제발.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리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떨어질까 봐 자기의 가슴과 등 쪽으로 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이를 악물고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그 고통스러운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걷지도 못하는 그 무서운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업고 안고 땀 흘리는 아빠와 엄마의 그 넓은 그 가슴과 등의 체온 안에서 안도하면서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나사, 이 안으심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칼날 같은 잣대로 우리의 실패를 찌르고 도려내고 난도질하고 베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와 죄의 오물로 범벅이 된 오늘의 우리를 수많은 실패와 반역으로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인생의 그 무겁고 저주스러운 그 죄의 무게를 친히 예수님의 등과 그 넓은 가슴으로 끌어 안으셔서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숨막히는 우리 인생의 피눈물 나는 이 응어리들을 주님 당신의 모든 어깨에 메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나사의 은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게 성취된 곳,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죠.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붉은 피를 쏟으시면서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존재의 저주와 수치, 우울과 사망의 그 모든 짐을 그분의 양 어깨에 온전히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이 풀리 복음의 역사가 모든 율법의 정죄를 이미 영원히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 냉혹한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를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피눈물 나는 노력들, 종교적인 애씀과 영적인 노동이 그치는 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종노릇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자들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그 은혜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종의 멍에는 벗겨질지어다. 자녀의 자유함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수많은 상처와 실패를 그 십자가로 친히 짊어지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회복된 우리를 향해서, 회복된 우리 하늘마음 교회를 향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전투의 명령을 하달하시게 되는데요. 넘어가서 신명기 2장입니다. 2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1장에서는 방 빼라, 2장에서는 일어나 나가라. 네. 너는 일어나 행진하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차지하라, 히브리어로 야라쉬인데요. 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또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의 영역을 다시금 상속받아라, 나의 소유로 맹렬하게 되찾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정복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들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저 우리가 은혜 받은 인생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 영적인 군사들이라면 다시금 만왕의 왕의 통치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담대히 우리가 두려워가지 못하였던 그 적진을 향해서 진격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이제는 눈물을 거둡시다. 진격합시다. 함께 갑시다. 나갑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는 신명기 3장에 그 실체가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3장에 등장하는 바산 왕 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적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바산 왕 옥의 철침상 길이가 무려 9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치면 약 4m. 네, 한 사람의 침대가 4m에 달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m짜리 침대에는 얼마나 큰 사람이 잘 수 있을까요? 우리 서장훈 씨 두 명이 위에 겹쳐서 누워도 조금 오버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의 거대한 돌침대, 이 4m짜리 철침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침대는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마주하고 있는 견고하며 구조적인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악을 의미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것처럼 바뀌지 않을 듯한 그 거대한 인본주의의 사상들, 성경적인 진리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 하는 그 끈질긴 공산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영, 동성애와 같은 이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내 삶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려서 대물림되고 있는 여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의 고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악한 원슈 사탄마귀는 매일같이 이 4m짜리 거대하고 차가운 그 철침상을 들고 우리 눈앞에 들이밀면서 봐! 끊임없이 깊은 절망을 주입합니다. 봐, 네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잖아. 야, 교회에서 너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낱 작은 부속품일 뿐이야. 어차피 갈리고 갈릴 소모품인 인생인데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나랑 즐기면서 살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대하고 차갑고 견고해 보이는 그 세상의 철침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 앞에서는 한낱 부서지고 바스러질 나무 조각, 부스러질 톱밥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철침상들 위에 능력의 십자가가 각자 세워질지어다. 철침상과 같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은 십자가가 세워져서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브릿 하다샤 본문인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자막팀 감사합니다. 51절이 빠졌습니다.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이 곧고, 다시 한번.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네,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르는 세대. 인본주의와 종교의 영에 함몰된 무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살기를 띠면서 돌을 던집니다. 바산왕 옥의 그 철침상처럼 그 거대하고 폭력적인 핍박의 힘으로 교회의 싹을 완전히 뽑아버리려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처절한 그 순교의 순간, 돌에 맞아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두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띄웠던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두 눈에 보인 것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할렐루야. 스데반은 세상의 압제와 폭력 앞에 짓눌려서 죽어버린 무기력한 루저, 패배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만물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왕, 머지않아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그토록 견고했던 영적인 그 철침상을 마침내 부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위대한 킹덤의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려던 모든 마귀의 계획은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 4절은 통쾌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복음의 드바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 터키 팀도 다녀오셨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강력한 핍박이라는 세상의 철침상은 교회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있던 그 복음을 온 열방으로 폭발적으로 흩뿌리게 되는 거룩한 생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깨어나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올림픽 공원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교회들의 경배와 찬양의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철침상은 이미 무력화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더욱 깨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재단은 더욱 불타오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라는 철침상으로 우리의 삶을, 나 개인의 삶을,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짓누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모든 핍박 속에서도 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저 하늘 보좌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 진리의 드바림을,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회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차지하고 성취하고 확장해내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포지션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을 박살낸 이 신명기의 역사적 사건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장차 하늘문을 가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군대를 대동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한 강력한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돈 조금 더 벌고 자식들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내 육신의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온실 속의 화초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46장의 예언, 우리 다 아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먼 곳에서 하나님의 모략과 뜻을 이룰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사나운 날짐승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열방의 동쪽 끝,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우리 하늘마음교회 주신 부르심은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이 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마지막 때 영적인 대추수를 감당할 거룩하고 사나운 날짐승 킹덤의 군대로서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거룩한 날에 우리의 시선이 굳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시선을 가진 자들은요, 나의 존재의 허무함이나 세상이 떠들어대고 세상이 들이미는 어떠한 위협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거짓된 인본주의와 저 붉은 공산주의의 영을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쳐서 박살을 내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그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 철조망과 주체사상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한민족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로 그 복음 통일의 영광스러운 대로를 뚫어내고 경배의 대로를 활짝 열어젖힐 준비를 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선교 한국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늘마음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피 흘리기까지 싸워 차지해야 하는 우리의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무기력 가운데 머무는 지체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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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체념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방어기제 삼아서, 보호막 삼아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 내면의 여전한 깊은 열등감, 실존적인 불안함과 우울,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그 거짓된 인본주의의 호랩산,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미련 없이 믿음으로 훌훌 털어버리시고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명치 끝이 아리도록 외롭고 지쳐서 쓰러졌던 여러분을 그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여기까지 친히 안고 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호흡하며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회사로 출근하고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그 바산 왕 옥의 철침상은 사라져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바산 왕 옥의 철침상과 같은 세상의 위협이 시퍼렇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또다시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절망이, 건강의 위기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철침상, 바산왕 옥의 철침상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완벽히 이기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과 진리의 드바림,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여러분의 그 가정의 한복판으로, 잃어버린 이 도시와 직장의 한복판으로 열방으로 끊임없이 뛰어들어 가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건져내고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차지해내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산왕 옥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전투를 싸워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가장 명예로운 킹덤의 승리자로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슴 벅찬 이 킹덤의 비전을 그저 먼 훗날 이루어질 막연한 꿈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내 삶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흘리는 영적인 땀과 눈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루어내시는, 당당히 살아가시는 거룩한 킹덤의 군대가 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